오늘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모압에서 호렙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런 29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고 모세도 그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 동편 땅에서 아모리 왕국의 시온 왕과 바산 왕국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죠. 지금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던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당시에 20세 미만이거나 그 이후에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을 나오거나 아니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간은 먼 과거일 수 있는 거죠. 또 요단 동편에서 치루었던 전쟁, 그것은 비교적 그들에게 근접한 그 전쟁의 어떤 승리의 그런 기분이 다 가시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압 땅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 그쪽에서 서편 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이고,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 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해 중간 정도까지가 고대의 그 당시의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사실 사해에서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어쩌면 거기보다 조금 더 위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 아모리 왕국, 그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있기는 모압 평지에 모여서 아마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호렙에 이르렀을 때는 모두가 다 20살 미만 된 사람들, 그리고는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은 호렙산의 언약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서 새로운 세대와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에는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전달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그 언약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전달해준 말씀이었는데, 세 번째 마지막 설교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충하면서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거나 아니면 거역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어떤 호렙산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항상 언약적인 관계 혹은 계약적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함으로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애굽 땅에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수도 없이 많이 목격했지만 그들이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기는 보아도 본 것이 무엇을 본 것인지 정말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맨으로 보았느니라. 그렇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기간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를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도저히 인생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이적이든지 광야에서 행하신 이적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이적들, 인간적 힘과 균형의 원칙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것은 어리석음을 깨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그런 그들의 과거, 출애굽 사건이나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일, 그리고 요단 동편의 싸움에 이기게 하신 일들,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한 번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아마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든지, 아니면 광야를 나왔어도 광야에서 이미 다 자취를 감추는 그런 멸족되는 그런 일을 맞았든지, 아니면 요단 동편의 싸움에서 그들과 싸움에서 져서 그들의 어떤 노예가 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는데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시간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은혜를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역사했던 그 은혜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은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그런 일을 행한 왕은 세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장자를 치는 그런 엄청난 기사가 아니었으면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냈을까? 안 내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가 마비되는 일이었거든요.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 여기에
모든 흑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 나라는 졸지에 마비될 것입니다. 바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안 내보낼 수 없었지만 내보내놓고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을 타고 그 부대를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아니라면, 은혜 아니면 그들은 그 종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이 그들의 태어난 자리고 애굽이 그들의 죽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굽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중요했던 것은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자가 된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의 간증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흐려지지 않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라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광야의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고난의 날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는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광야의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지나는 동안에 농경 생활을 금하셨죠. 그들은 광야에서 밀과 보리를 심어서 추수할 수 없었고 포도와 올리브를 경작할 환경도 안 되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떡과 포도주 대신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깨달으면 되는 시간이 있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는 자기를 위한 노력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미치며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쌓아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못 해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과 탄력이 결코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시간, 그 시간에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헤스본의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주 안에서 이룬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요단 동편에서 이룬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들의 길을 막고 방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강력한 두 왕을 격파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르게 될 수많은 전쟁을 앞에 두고 마치 한번 시범으로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아마 이들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를 텐데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치러오지 못한 시대는 엄청난 경험이겠죠.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의 조상들로부터 말만 들었는데 정말 자기들이 그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기들이 누구와 싸우든지 간에 이길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워서 이겼던 바산왕 옥은 그들이 처음에 광야로 나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여기에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인족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녹아졌었는데 바로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인족, 그 사람들이 바산왕 옥의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갖춘 것도 없는 그들로 하여금 그 거인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그들에게 근접한 과거의 사건이었고 그 여운이 지금도 충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며 패배가 너무 분명하고 되지 않을 일이 너무 확실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죽을 뻔했고 망할 뻔했고 넘어질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망했고 정말 무너지고 정말 끔찍한 시련의 한복판에 섰던 때도 있었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시련들, 원수의 칼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헤스본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게 했습니다. 내일을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어제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뒤를 돌아다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에서 호렙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압은 광야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야 할 미래가 있고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는 너무 항상 생각해 볼 때 둔하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목도하며 지나온 세대조차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빛처럼 쏟아지는 것을 목도하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았지만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들었지만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깨달을 만한 증거들은 넘쳐났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실망이나 거절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보는 눈이 듣는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모압에서 고개를 돌려 호렙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고 확신하며 그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호렙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모압에서 호렙이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모압에서 호렙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 옛날에 봉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봉화. 나라의 병난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올리는 불을 가리켜서 봉화라고 말합니다. 눈에 잘 띄도록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요,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통신, 그런 걸 쓰던 것들이 이어져서 오늘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게 옛날에 가장 오래된 통신 수단이죠. 그런데 낮에 연기를 피워 올리는 것을 봉연이라고 하고요, 밤에 불을 피우는 걸 거화라고 해서 낮에는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연기를 몇 가닥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적군이 몇 명이 쳐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이렇게 서로 그 체계가 돼 있어서 밤에는 불이 몇 개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몇 명의 적이 쳐들어온다,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 옛날 그 중국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주나라는 이 봉화를 너무 자주 남발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모압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세벳의 상황을 알기 위한 일종의 봉화 같은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출애굽 사건은 호렙보다 더 앞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애굽의 일이나 광야의 일이나 헤스본의 일들은 마치 그들로 하여금 호렙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봉화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는 봉화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안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멸망에도 마땅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그 모압 평지의 언약을 위해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너희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을 기르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모든 수령과 모든 장로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까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들 모두가 분명히 명심하고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들이 어떻게 그 시간에, 물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애굽에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들의 후손이, 그렇지 않으면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했을 때 거기서 이기면서 유입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빼고 모이거나 아니면 모였어도 그들이 언급이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을 모두 포함해서 언약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이지만 또한 가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어린 자녀들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들도 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자식과 늘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녀와 친밀하기를 원하시죠. 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신명기 5장을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 열조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맺고 있는 오늘의 언약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까지, 그 후손까지 그 언약의 약속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의 언약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이렇듯 신분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한다. 지난주 마태복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말했지만 아직 바로 이 모압 평지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제외시켜 놓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느슨해졌고 교회 생활은 더더욱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도 제외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지금 같은 때에 옆을 돌아보시고 내 옆에 누군가 아직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손 내밀면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캐어져서 올라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압 평지에 모이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 독려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안 나가도 돼. 그래도 안 된다. 모두가 나가야 된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손을 잡고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을 동료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심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럴 시간에 좀 더 부지런히 해서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온 말씀은 만약 그 언약의 위반자에게 어떤 징벌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인데 17절부터 보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분명히 앞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는데 보지 않아야 될 것은 오히려 이들이 열심히 보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터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인생을 휘감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곳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땅히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것인데, 우상 숭배는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내 욕심을 끝내 관철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상 숭배도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계속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분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비웃는 자기 확신범이 되는 것이죠. 죄를 방관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진노하시고 그 인생을 결국 황폐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 불순종을 저지른 개인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공동체가 떠안게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약 가운데 길을 하나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 위에 올라서면 우리는 제약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제약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말씀이 없으면 원래 죽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모압에서 호렙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도 바로 우리가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 그 피어오르는 불을 보며 혹은 연기, 봉화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생명의 언약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시간,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모압에서 호렙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현재에도 또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실,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뒤를 돌아보아 너희가 지금 모압에 서 있지만 호렙산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래서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와 동행해 주셨으며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모압의 평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고 언약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신실하게 서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저들의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저들이 하는 학업,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상황에 환경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목적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함께해 주시고 세상 중에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도 손해 안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뽕래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김정원 집사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깨끗이 나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김영경 권사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조금이라도 연약한 아버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쁘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방지 자매님,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내시고 또 생활할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저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저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고와 질병과 재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재난도 저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